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2025년을 주 앞에 중심을 맞추고 눈을 맞춰 아름다운 한 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공장에요,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새벽에 어떤 것들을 훔치러 왔는데 그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뭘 많이 훔쳐갔냐면 주로 시계를 많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비원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요, 어떻게 전화를 했느냐면 우리 공장이 어디 몇 번가에 있는 공장인데 우리 공장에서 시간을 다 훔쳐갔습니다. 시계를 시간으로 잘못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고하고 경찰에 와서 도와달라고 한 이야기를, 시계를 시간으로 잘못 얘기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인간은 시간을 위한 시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을 얘기했구나.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시간과 함께 출발하고 시간에 따라서 살고 그리고 달력을 만들어 어떤 문화를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인간의 독특한 부분들을 가르쳐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시계를 도둑맞는 것도 도둑맞는 거지만은 시간을 도둑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시간을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시간으로 말미암아 자기 개발을 하고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창조를 하고 개발을 해서 인류 역사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거꾸로 잘못 써서 다 허비해버리고 중요한 시간들을 다 놓쳐서 그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새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새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새해를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그냥 과거에 묻은 생활로 살아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다시 말하면 시간을 도둑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각오나 비전이나 새로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마음에 준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난번대로 어떤 각오도 어떤 비전도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일생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이제 금년 2025년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도둑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새해가 됐다 할지라도 마음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그 새해는 그 사람에게는 새해가 아니라 흔해가 되어서 헤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복을 주시냐면요, 마음에 복을 주신다. 마음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기업가이면서 작가인 윌리엄
클리엔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어떤 이야기를 남겼느냐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할까? 마음이 중요할까? 마음은요,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무돈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근원이 생명을 이루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마음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 마음속에 작용을 하면 생명이 역사하고, 마음속에 생명의 역사가 작용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역사가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생명도 어두워지고 믿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소용없는 믿음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또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헷갈리죠?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머릿속에 지혜를 준 게 아니라 마음속에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요, 열왕기상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총명한 마음을 어디에 줘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준 게 아니라 마음속에 줬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잔꾀가 잔뜩 있는 사람을요, 그 사람을 잘못하면 사기꾼과 비슷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잔꾀 많이 굴리려고 사람들에게 머리 좋은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마음을 평가하는 거죠. 머리에 어떤 IQ가, 여러분, 이 나라에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 아주 IQ가 높은 사람들이 사기꾼이 엄청 많습니다.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나라를 망하는 사람들 중에요, IQ 110 이상 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기치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그릇되게 하고요,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몰입, 이거는 사기로 돌아갈 마음, 남을 속일 수 있는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두뇌가 그런 두뇌를 가졌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는 지혜가 총명이요 그리고 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와 슬기를 마음에 두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율례를 담는 귀한 지혜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간도 될 수 있고 저런 인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어긋나 있으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사람으로부터, 상대로부터 그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는
가치 없는 인간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이 되느냐, 좌우에 되는 것이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생각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을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의를 이루는 그 표준이 마음 속의 생각으로부터 달라지게 된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 구원이 그 사람에 있지 않고 멸망한 믿음이 되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이 어떤 것들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 마음이 어떤 것들이 새 마음이냐면, 첫째는 일치된 마음이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마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 세상에 끌려가는 마음 아닌 거, 사람의 마음에 끌려가진 아닌 거,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되리라.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일치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가 일치된 마음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대에 오르기로 말미암아 여와 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리된 이 마음 가지고는요, 이 나라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GNP가 4만 달러, 5만 달러 넘는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갈등 때문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기와 저기와 동서와 나누어져서 아주 투쟁을 하고 숨기는 것이 있고 펴질 못하고, 우리나라가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얘기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할 수가 없고, 성도 간에도 정치적인 얘기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이런 아주 극과 극이 달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교회가 일치게 되는 마음이 되고 우리의 일치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치된 마음은 어떤 것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자,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신 그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요, 부드러운 생각이나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아주 가시처럼 찌르는 말, 아주 감정이 섞이는 말, 불평의 말, 판단의 말,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쏟아지게 되면 이건 일체의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부터 가져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 먼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다 상처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이건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드러운 영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아서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받지는 않나, 나 손해나지는 않나, 그들에게 뭘 뺏긴 것을 없을까, 바짝 긴장해서 경계하고 아주 과민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고는요 불안해서요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와지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게 되어질 때에 우리로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사랑하고 싶고 긍휼히 여기고 싶고 불쌍히 여김 밖에 불쌍히 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또 보겠는데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요 마음이 부드럽질 않아져요. 자꾸 견제하고 비교하고 이기려고 하고 욕심이 있고, 이것들은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사탄에게 끌려가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새 마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힘을 받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 여러분 상대하기가 좋아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상대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상대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물리적인 힘으로 작용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인 거, 돈 많으면 그것으로 어떤 것들이 다 통용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어봐요. 세상은요 삭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나 부드럽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세계가요 삭막해서 아주 마귀 원수가 잡는 그런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내에 아주 유명 브랜드에서 아웃도어 뭐 등산복 이런 거 파는 걸 아웃도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엠블레인이라고 하는 그 조사 기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좀 조사했다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 세대별로 20대 200명, 30대 200명, 40대 200명, 50대 60대 이렇게 200명씩 쫙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놓고 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영하 14도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냐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냐 라고 다시 물었더니 앞으로 그 온도가 따뜻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얼어붙은 거예요. 엄청나게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소득은 높아지고 외모는 아름다워지고 먹고 살기는 좋고 모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다니는 이런 풍족함 속에 살아가는데 가족끼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떨어져서 냉정한 사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면 속에 사랑이 공급되지 않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온도거든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죄악으로 관영한 세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환경은 좋아지고 의료는 좋아지고 교육은 높아지지만은 그 결과가 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리고 여유가 없고 아주 서로 살인과 마약과 술과 도취되는 이 문화로 아주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고 기쁘며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따뜻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 마음을 받읍시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조건이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되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가난한 심령, 주님이 주신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일치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도,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2025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놓고, 주님 나를 부드럽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이 부드럽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사랑이 여러분의 유산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이 풍성하게 흐르고, 우리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고, 강물같이 흐르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향기나는 우리 믿음의 쉴만함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새롭게 출발한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치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향기로운 마음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은혜의 귀한 기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2025년 정말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수 맺는 그런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한 3분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오 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늘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버님 2025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일치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옵소서. 여야가 하나 되어지고 아버는 동수가 하나 되어지며 아버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는 귀한 일치된 마음으로 아버는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귀한 아버님 우리 실만함과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내 구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이 나라의 부드러운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아버님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시게 없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은혜가 임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내 하나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오내 아버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물같이 부어지게 하시고 샘솟도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이름 주여 귀한 가난한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보아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샘물로 보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 왼손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라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의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광고합니다. 여러분이 이 밤늦게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첫 시간을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에게 첫날부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